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지금 추수감사절이라는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목축업이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정말 그 풀을 찾아서 목동들이 다녀야 되고 그 광야에서 사나운 이리와 맹수들을 지팡이 하나로서 그 양들을 지키면서 사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그 양의 젖과 치즈를 통해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다 개인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추수감사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죠, 11월 셋째 주가 되면 이렇게 그 농사진 거,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는 제가 이렇게 니엇가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니엇가를 끌고, 그래서 뒤에 그 쌀가마니 이렇게 싣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매월 이렇게 월급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1년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 니엇가를 끌고 교회 가는 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많이 복받은 나라여서 어떻게 보면 항상 풍년으로 지내고 있어요. 전에는 여러분 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때를 따라 잘 내리면 그러면 그 해에 좀 괜찮은 것이고, 가물면 대책이 없는 것이고, 또 저는 금강변에 살았었는데 그 금강에요, 농사가 잘 됐는데 세도나 이쪽 강경의 그 이렇게 하천 고수부지에, 그래서 농사가 잘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그 이렇게 홍수가 나면은요, 농사진 거 다 쓸어가 버립니다. 지금처럼 보상이나 이런 제도들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뭄과 그리고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 농산물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깝죠. 그런데 아까움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마음이 우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정성으로 농사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단서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런 단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정성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농사진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년이 들어야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흉년이 들었을 때, 그나마 내가 이 가운데서 이만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풍년이 들어야 감사가 높아지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참으로,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 동안 여러분 애쓰고 힘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좀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 몇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잠언 4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셔서 여호와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생각해 보세요. 1.1핵도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삶에요 헛된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게 벌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관리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언약으로 하신 것인데 오늘날도 지금도 이루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추수감사절과 관련하여 주님이 정말 복의 비결을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는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은 아주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주라. 근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전도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나올 만한 사람에게 전도지 돌리고 싶고 교회 나올 만한 사람에게 뭐 베풀고 싶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여러분 이게 주고 나서요 오히려 혼자 이렇게 씁쓸하고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하셨고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 그 다음 구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는 사람 되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주고, 악한 자에게도 주는데, 그 왜 그러느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돌려주는데, 네가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후히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골에서 이렇게 대박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참 얼마가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방앗간 그 아저씨는요, 쌀 팔러 가면은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막 위에다가 쌀을 계속 막 그 쌀 이렇게 그 멍석에다가 그 말 놓고요, 그 위에다가 그냥 쌀이 그저 날아가도록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고서는요, 그리고 나서 그 이 말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치면서 아주 그 이렇게 쌀에 그 촘촘히 박혀서 한 톨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라고 위에서 막 하고, 이 말을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줘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이, 제가 어렸을 때 그 방앗간에 쌀 팔러 가면요, 그냥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막 쌀을 막 올리고서 누르고, 그리고 또 막 흔들어서 한 톨이라도 더 들어가도록 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또 뭐라고 하셨냐?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성경 보세요. 너희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 닿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오늘 생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주라. 바라지 말고 주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주던데, 그리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아실 거예요. 주는 것은 심는 거예요. 주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라고 줄 때 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상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는 자가 되어서 복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너는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추수감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누구랑 즐거워하느냐? 오늘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와 너희 중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도 종이었던 때가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요, 정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어려운 때 있었잖아요. 힘든 때 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보고 계셔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종이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너는 어려운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기로, 그리고 조건 없이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사람들과 나누려고 그런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소출을 거둬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 소출을 참으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서 행동하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동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28장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거주하고 네가 머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켜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아가는 때에,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농사 다 져가지고 볕단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비가 계속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 때예요. 여름에 가뭄 때 생각하면 비가 한 방울도 아쉽지만, 그때 비가 계속 오면은요, 그 볏집에서요 갑자기 싹이 나기 시작하면요, 쌀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려.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가장 적절하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너는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를 너무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오늘 이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누가 감사하느냐? 풍족한 자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어렵게 돈 번 사람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어렵게 농사져서 흉년이 들은 때에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넉넉하고 보너스가 넘쳐야지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지낸 사람이 오늘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나마 우리 식구가 목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어렵게 지내는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퇴색한 것은 오늘 매번 흉년이기 때문에 매번 풍년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의 조건을 피차 다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내가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너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고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